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3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3주를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며 강사가 이 시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리고 그분의 무소부재성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영적 유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형통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선하시다 라는 그런 속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의 39페이지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학습 계획과 학습 목표를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학습 개요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까요? 1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요한 1서 4장 16절을 이렇게 볼펜으로 기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 과에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록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큰 대전제를 가지고 나누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한마디로 영원한 속성이겠죠. 영원한 속성, 사랑은 영원한 속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증명된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인 속성을 가진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죠. 죄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두 번째, 나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두려움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 중요한 존재에다가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에게 새 삶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두려움은 없애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시는 사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의 속성을 알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라입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텐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선하심은 세상에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 드러난다 라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실까요? 이 과를 마치면 여러분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뭘 통해서 증명해내야만 가장 올바른 증명이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속성, 매번의 속성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40페이지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관찰하고 이러한 속성이 내 삶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증명되었는가.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들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찾아보고 내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한다.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단 말의 성경적 의미를 마찬가지로 사랑에서처럼 정의해 보고요. 또 그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내 삶을 점검하고요. 점검하고 이제 적용한다. 이게 바로 오늘의 이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 전개로 우리가 넘어가 볼까요? 자, 1.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목표 1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정의한다. 여러분이 과거의 한 일이나 현재의 일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랑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어떤 조건에 따라 약해지거나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과거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하게 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과거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하게 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랑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그 뜻대로 여러분이 그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한 일,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기필코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니까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싹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조건 없이 싹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선택됐다는 겁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명기 7장 8절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뭡니까? 다만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요? 바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너희들이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 선택의 이유는 딱 하나다.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조건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다.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은 뭡니까? 무조건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은 뭐예요? 무조건이다. 즉, 조건이 없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며 그 선택의 순간부터 그분의 사랑과 행복은 여러분과 함께 묶여졌으며 동일시되었습니다. 시편 104편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 자신 혼자만 행복함으로 그쳐질 것이 아니라 묶여져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행복은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홀로 불행하게 놔두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신의 행복 안으로 끌어들이고 인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까지 우리에게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자, 41페이지를 한번 또 넘어가 보는데요. 41페이지에 보니까 아가페라는 말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죠. 아가페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습니까? 아가페는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 명사로 관용, 헌신, 자비하심이라는 의미를 뜻한다. 그리고 이 아가페의 동사형이 아가파오인데 이 단어는 계시록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도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아끼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된 단어이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아깝게 여기다. 생명조차 돌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생명조차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왜 아가페를 썼을까? 아가페는 공식 로마의 문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공식 어떤 공식적인 단어로 쓰이지 않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신적 언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언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적 언어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학습 개요를 보면서 저희들이 제가 요한 1서 4장 16절을 여러분 옆에다 쓰라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랑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이 사랑의 성품은 하나님의 내적인 그러한 내적 요소를 내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자, 아가페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1서 4장 16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동일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자체는 아니다는 겁니다. 마치 장롱 하나가 집 전체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주방이 있다고 그것이 집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주방 하나 있다고 그것이 집 전체가 아니듯이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다, 저 사람은 인자하다 라고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 사람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행동하는 그 행동마다 사랑이 이렇게 막 품어져 나온다 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저 사람은 사랑 그 자체다, 인자 그 자체다라고 표현하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인자가 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인자가 너무 사랑이 너무 많아서 하는 행동마다 인자하다, 하는 행동마다 이 속성이 나온다, 성품이 나온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도 그 사랑이 완전하게 나오는 사랑은 없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질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질될 수도 있고 정의가 필요할 때 변질될 수도 있고 긍휼이 필요할 때 변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그 사랑이 변질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사랑을 다 표현하고 살면 100%의 표현은 안 될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50% 표현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고 어떤 사람 70%, 어떤 사람 10%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완전한 100%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모든과 대부분의 차이다 라는 것이죠. 완벽과 그리고 결핍의 차이다, 불충분의 차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좀 들어가 보기를 바라는데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이는가? 꼭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같이 따라서 적고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그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쓸 때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죠.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용합니다. 고린도 그거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사랑장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인간관계의 사랑, 인간의 측면에서 다룹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페는요,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아가페가
쓰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과 관계에 대해서도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럴 때 그 사랑은 아가페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박하와 운향과 채소와 11조를 드린다고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짜 사랑이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자,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죠? 그 사랑이 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두 가지를 이제 한 번에 나타내는 그러한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2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 효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타인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도 온전해지고 저 사람도 타인도 온전하게 되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생이 되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아가페는요,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하나님과 그리스도 간에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게 또 쓰였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인간에 대한 이 두 분이 그러니까 두 위격이 이게 성령님 이 세 위격이 삼위일체 이 세 위격이 인간에 대해서 사랑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아가페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학습개요나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 다 이런 부분이에요. 다만 성경에 이제 어떻게 이 구절이 나타나는가? 요한 1서 4장 9절.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맞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가페는 인간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그리스도 간의 이 사랑을 나타낼 때도 아가페가 쓰였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6절,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아가페 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아가페 하신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랑이 신약의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애찬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애찬. 그 애찬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함께 사랑의 나눔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의 형태가 의전의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거룩한 입맞춤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가 초대교회의 삶의 부분으로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와 그리고 자매 그리고 우리 성도 주 안에서 성도들은 아가페 관계다라는 것을 애찬과 거룩한 입맞춤의 이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이 거룩한 입맞춤은 주인과 하인, 그 여종과 그리고 그 여주인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런 관계는 동등한 서로의 이 입맞춤을 이 박해 가운데서도 나누었다. 그 위계가 확실하고 그 신분이 확실한 그 사회에서도 우리는 동등한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다. 아가페 관계다라는 것들을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가페는 뭐 이쯤에서 한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의미에서 살펴봤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가페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은 그 사랑의 경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을 가장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심어 놓으신 아가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가페는 그렇죠. 줘도 아깝지 않은 관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 여기서 좀 더 발전해서 나가볼까요? 아가페. 어떻습니까? 주는 것이 오히려 편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아가페를 우리 가운데 흘려 보내주셨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줘도 아깝지 않죠? 그리고 또 부모는 자식한테 어때요? 주는 것이 더 오히려 편하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금방 돌아섭니다. 아이고, 안 준 게 더 미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 주지 못해 안쓰럽고
미안한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잠깐의 우리가 벌을 받아도 하나님의 가슴은 뭐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감동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동체에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겠는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예요. 안 되는 공동체는 왜 목사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다 막 그러고 받으려고만 하고 이기적인 거죠. 왜 저 리더십은 진짜 나한테는 관심 안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만 관심 가져주는 것 같다. 그렇게 되고 무조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그리고 성도 간에 또 교역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순장과 그리고 순원 간에 어떤 관계가 진짜 건강한 관계, 하나님의 아가페를 실천하는 관계일까요? 바로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1번, 2번으로 우리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정리되셨죠? 하나님은 질문 1번, 41페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 성경적이라는 것, 한번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성경적, 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의 의미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답이 뭐가 될까요? 한번 생각대로 말씀해 보세요. 적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성품 자체, 성품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다. 이게 옳은 대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도 영향받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설명한 거나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2번. 계시록 12장 11절에 사용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이런 속성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은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상대방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도다. 예. 자, 이제 목표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표 2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관찰하고 이러한 속성이 내 삶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질문 3.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다음 구절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 구절 옆에 몇 개의 단어로 그분의 사랑의 속성을 묘사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니까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1절은 뭡니까?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영원한 사랑, 인자함.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6번까지, 가로 6까지 다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중간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바로 이 질문 3번이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목표 3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증명되었는지 설명한다.
우리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질문 4번 볼까요? 다음 구절들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시도록 했는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죠.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를 살리고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문제도 볼까요? 질문 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의 성경 구절에 나타난 방법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신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함이시죠. 질문 6번입니다. 질문 6번.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의하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거나 얻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 저는 그래서 이 질문 6번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6에 한번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거나 얻을 만한 자격이 우리가 있습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어요. 자격은 없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보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랬죠. 조건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만한 자격이 그러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일한 자격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유일한 자격은 뭘까요? 여기서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만이 유일한 자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은혜는 누구 겁니까? 그러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영향을 끼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제 그 은혜로 사랑하신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피조물이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조물들 전 인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뭐 아파트? 명예? 건강?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까? 평생 웃고 사는 거? 가장 큰 선물입니까? 그러다가 어느 한날에 그냥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지상에 있지 않아요. 지금 이 현세에 있지 않아요. 준비된 선물이죠. 이미 됐고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뭔가 바로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 이 지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등등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은혜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린 더 이상 이제 부러울 게 없는 거죠. 자, 43페이지에 보니까 질문 3,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는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질문 8번 한번 볼까요? 세 가지 특징,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의 세 가지 특징,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겠네요. 세 가지 특징.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세 번째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를, 아들을 용서하시죠. 그래서 가락지를 막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 9번. 이 비유에서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생각했다면 이 비유 안에서 어떤 표현 때문입니까? 기다림이죠. 계속 기다린 거죠. 하루, 이틀, 1년, 2년 기다린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 2000년 이상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림이죠. 놀라운 기다림은요, 사랑의 형태에서 놀라운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환영하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 기다렸으니까.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고 달려가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질문 10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신 후 그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났습니다만,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니들이 떠나니까 나도 떠나겠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기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셨더라. 질문 11번.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조건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못 줘서 미안한 그런 사랑이겠죠. 자, 질문 12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혹은 용서하고 받아들인 경험이 있습니까? 기억해보고 나누어 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본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런 간증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랑한 기억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인을 용서해 본 그러한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